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새롭게 예비해 놓으신 또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계절이 있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엘리바스가 충고를 해준 다음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의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이제 무게로 달아본다면 이제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괴로움은 크기로도 합니다. 괴로움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또 무겁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욥이 당하는 이 괴로움, 그것을 다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무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고난이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말을 경솔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경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입에서 불평도 나오고요, 원망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화내는 소리도 나오고, 별 소리가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경솔하게 우리의 입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냥 서슴없이 이제 하게 되죠. 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경솔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면 입을 꽉 다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을 지키는 것,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혼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얘기하죠. 채찍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은 또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독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왜 불평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먹을 것이 있고 소가 뜯어먹을 풀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지금 불평하고 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 3장에서는 자신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무덤에 내려가면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끊었으면 좋겠다. 쉬운 얘기로 그거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승리한 다음에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자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쳐서 나무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의 그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그 다음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욥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제 견딜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돌처럼 내가 그 힘이 단단하지 않고 내 몸이 무슨 쇳덩어리처럼 강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13절 말씀,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자신의 기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자기 속에 이 돌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 제발 좀 제 목숨도 끊어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슬퍼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속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도움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내가 나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스스로 도울 수 없다라는 것, 도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찬송할지어다.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의 입을 함부로 놀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실토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 있으면 또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순환 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받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또 찬송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윤활하게 돌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무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게 하시고, 경솔한 말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힘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